종려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쥐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있는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절과 관계돼서 사순절에서부터 주간으로는 6주간, 그 기간으로는 7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는데 고난주간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주일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어린이 친구들에게 별로 친절하지 못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조금 재미없는 얘기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이 사순절이나 부활절이나 또는 종려주일이나 이런 개념들 그 유래를 기억하시는 것도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고 조금은 재미없어도 잘 들어서 마음에다 이렇게 간직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절부터 그 날짜를 역순으로 따져나가게 됩니다. 부활절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를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겠습니까? 부활주일 날짜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양력과 음력을 합쳐서 부활절을 정하기 때문에 부활절이 해마다 바뀝니다. 양력이 해당되는 것은 춘분입니다.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이건 정해져 있죠. 3월 21일입니다. 3월 21일 춘분을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된 첫 번째 주일날을 부활절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구의 여러 교회들도, 옛날의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들도 똑같이 부활주일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춘분 지나고 보름 지나고 오는 첫 번째 주일, 어떤 때는 주일날이 보름이면 부활절이 훨씬 더 앞당겨지기도 합니다. 부활절이 정해지게 되면 부활절이 정해지게 되면은 그로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서 47일 전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순이라는 말은 40일이라는 뜻인데 왜 47일이 되냐면 주일날은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계된 날들인데 주일날 자체가 사실은 부활과 관계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날에 다시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앙의 원리상, 신앙의 원칙상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계산하는데 주일날은 뺍니다. 서구의 교회들은 주일날만 빼는데 동방교회들, 러시아나 그리스나 이런 동방교회들은 토요일날과 주일날까지를 빼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런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 보통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면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40일이 시작되는 수요일 날을 그래서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겠다라는 각오를 한다는 의미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성경의 정신에 맞추어서 그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뒤집어쓰지는 않지만 그런 신앙적인 정신을 간직하고 그리고 사순절 기간을 시작한다라고 해서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왜 40일이 됐는가 하는 데는 두 가지 이런 그 유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연단을 받은 것, 이런 것들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교회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이 40일은 40시간에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때로부터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때까지의 그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40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창기부터 이 40시간 동안은 금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있으셨던, 무덤 안에 있으셨던 그 기간을 나도 같은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는 이런 기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적인 열심이 조금 더 풍성해지는 그런 로마 캐톨릭의 초창기 시대가 되어서 그럴 게 아니라 이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40일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대략 1년에 365일에 10분의 1, 11조쯤이 되는 것이 이 40일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는 것이 옳겠다라고 정해서 렌트, 이 사순절 기간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기까지를 주로 월요일에서부터 주일날까지를 대략 일정을 살펴서 그 주간 동안에 새벽에 나오시면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이 그때로 따지면 어떤 일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또는 겪으셨던 날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나누기도 하면서 서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에 꼭 좀 나오셔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내 마음속에 담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부활주일을 맞는 또 좋은 준비가 될 줄로 압니다. 종려주일은 이 고난주간으로 가기 직전에 있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라는 말은 이 팥초잎처럼 생긴 그 이스라엘 지방에 흔한 그런 열대 그런 그 식물의 이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거나 바닥에 깔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그 의미를 살려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종려가지나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펼치기도 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하는 누가복음 19장의 28절에서부터 그 40절까지의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언덕처럼 이렇게 민트하게 올라가는 지형의 꼭대기에 지어진 그런 성인데, 그 나귀 타고 그 가까이 올라오셔서 성 가까이에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다는 기록이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보시고서 눈물을 흘리신 오늘 이 기록, 이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4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너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평화도 들어있고 또 다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더러 아실 줄로 압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뒤에 있는 살렘이라는 단어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또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예루라는 말은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명사로 하면은 머무르는 곳, 이런 명사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단어가 합쳐지면은 예루살렘은 평화가 머무르는 곳 또는 평화의 도시, 이런 뜻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도시들도 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주, 우리 교회가 있는 양주도 이름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양주하고 가장 비슷한 이름은 제가 보기엔 광주예요. 빛이라는 광자와 고울이라는 주자, 빛고울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에요, 광주라는 단어. 양주는 볕이라는 양자와 고울이라는 주자. 빛과 볕이 어떻게 다르냐면, 빛이라는 것은 밝음을 뜻합니다. 밝은 것. 볕이라고 얘기할 때는 따뜻함입니다. 근데 양주는 따뜻하지 않아요. 참 이름하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양주라고 쓸 때의 양자가 볕 양자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지껏 볕 양자인 줄 알았습니다. 버드나무라는 양자예요. 자, 그러면 양주라는 이름에는 버드나무의 고울이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런 것처럼 평화가 머무르는 도시, 평화가 머무르는 곳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졌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화가 머무르는 도시에 평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화가 머무르지 않고 평화에 관한 일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사람들이 잡혀가고 어린아이들이 죽고 성이 무너지는데, 성이 무너져도 어느 정도 무너지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44절 끝절인데,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로마 군인들이 완전 전멸을 시킵니다. 거의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돌 위에 돌이 얹힌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집을 짓거나 성을 쌓을 때, 집을 짓거나 성을 쌓으려면 돌 위에다 돌을 얹죠. 그렇게 성을 쌓습니다. 또 요즘 건축을 할 때도 만약에 벽돌로 짓는다면 벽돌 위에 벽돌이 얹혀지면서 집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 장군 타이터스는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그 점령군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첩 놓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첩 놓인다는 건 쌓인다는 뜻입니다. 첩첩이 쌓인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실제로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그렇게 허물어 버립니다. 완전히 허물어서, 성을 쌓는 돌이니까 일반 돌보다 좀 크겠지요. 다듬어진 그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더 있지 못하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 뜻입니다. 완전히 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주님께서 아셔요. 이걸 주님께서 아시고, 이제 곧 이 성에 닥칠 그런 고난과 죽음과 괴로움과 슬픔을 아시고는, 그리고선 네가 어떻게 평화가 머무는 도시, 평화가 머무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안타까움에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2절 읽습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알지도 못하고 맞이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라고 하지만 대략 한 30년가량의 시간은 더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대략 한 30년 정도가 더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날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로마군은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이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고 그 토성 위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바위 같은 것을 던져놓고, 투석기로 던져놓고 불화살을 쏘고 이제 그런 공격을 합니다.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쥐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문 44절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때가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배척하고 고소해서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루살렘에 거하던 그래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형편이 나은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 예수님을 마땅치 않게 여겼던 것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더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시면 교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스스로에게도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성도들께서는 예수님을 정말 좋아서 맞이하시겠습니까? 생각으로는 또 말로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그분처럼 살려면 굉장히 힘든데요. 그렇게 살고 싶으셔요?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훌륭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우리가 믿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연구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살자고 들면 사시겠습니까? 대답하기 매우 곤란한 질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신 삶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버림받고 믿었던 제자들도 한 사람은 아예 배신을 하고 나머지들은 겁에 질려서 도망가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변화된 뒤에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이 주님처럼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 일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예루살렘에서 살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격했습니다.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그분 사는 걸 보니까 메시아가 저렇게 오셨을 리도 없고 저분 주장하는 거대로는 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분을 마땅치 않게 배격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 주님이 오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갈라지면서 능력과 권능으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신다면 껍벅 죽어서 영접하겠지만 그 앞에 무릎 꿇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보통의 사람보다도 더 남루하게 가진 것도 없고 지지 세력도 없고 별다른 특별한 능력도 보이지 않으시고 정말 힘들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보이셨지만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다가올 때 어느 교회가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거며 어떤 신앙인이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평화에 관한 일을 어쩌면 지금의 교회들도 모릅니다. 우리 좋은 건 알지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잘 되는 게 좋은 거고
기도원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56년생이신 분이셨어요. 교회 집사님이신데 자신이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휴가를 얻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금식을 하고 목요일부터 이렇게 보식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만났어요. 내가 30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확신이 없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다가는 잘 모르겠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리려고 금식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분도 비슷한 그런 혼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 된다는 것과 잘 사는 것, 또 복을 받는다는 것의 개념이 뭔지를 자기는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것, 잘 된다는 것, 복을 받는다는 것이 그게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하는 것과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구별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산다는 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게 된다는 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복 받는 것, 이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게 해달라는 말과 하나님을 모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도 똑같은 걸 구하는데 어떻게 구별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잘이라는 거는 조금 변형되어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 산다라고 얘기하면은 부자로 산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잘 사는 집이야. 무슨 뜻입니까?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자라는 뜻. 잘 사는 집. 부자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보통 우리가 쓸 때 잘 된다는 말. 출세한다는 말이죠. 전문 직업, 인정받는 직장, 개인 사업이 성공하거나 아이들도 공부 잘해서 들어가고 싶은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학교 쑥쑥 들어가고 그런 게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조건 좋은 사람들하고 사돈 맺고 그런 배우자 얻고 이런 게 보통 일반적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이라면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게 또는 잘 되게 복을 받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그 잘은 무조건 출세하고 돈이 많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재물은 적어도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자녀가 알아주는 인류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심지어는 대학 진학을 안 했어도 자기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질을 깨닫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그걸 파악해서 그 일로 기뻐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으면 그 아이는 제대로 된 거고 신앙 안에서 그 아이는 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평화는 이런 것과 관계됐을 때 옵니다.
평화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갈 때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화를 와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다라고 안타까워하며 심지어는 우시기까지 하는 데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 더 어렵게, 무겁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무너질 거 아셨어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죽고 사로잡혀가고 여자들이나 힘없는 어린아이들도 죽거나 다치거나 끌려갈 거 아셨어요. 그걸 보고 우셨습니다. 왜 막아주지 않고 우셨을까요? 하시려고만 하면 예수님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고 불쌍하고 기가 막힌 일인데 막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안 생기도록.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고. 로마의 기록을 보면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정벌하고 거기를 처단할 때 얼마나 잔혹하게 죽였는지가 로마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해요. 미리 하셨으면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왜 안 막으셨을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호가 가라앉아 갈 때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아이들이 수백 명이 힘도 못 쓰고 그냥 배 안에 남아있으라고 해서 그 지시에 따라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가라앉는 배와 함께 차가운 바닷물에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막으실 힘이 없나요? 왜 안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창에 찔리고 칼에 베어서 죽어갈 터인데 하나님은 왜 그냥 놔두셨고 예수님은 바로 그 앞에서 바로 그 성 밑에서 그 성을 보면서 왜 울기만 하고 그걸 그냥 놔두셨을까? 저는 답을 못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셨을까? 뭘 깨달으라는 걸까? 고난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애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들.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냥 놔두고만 계실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는 바로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거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도 평화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마지막에 글을 하나 실어놨습니다. 옮겨온 글입니다. 제가 쓴 글은 아니고 읽던 책에서 옮겨온 글인데 우리 성도들 오늘 종려주일은 그렇게 어둡게 지내는 주일은 아닙니다. 종려주일은 밝게 지내는데 저는 이 교회의 이 전통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에 또 침울해서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토요일 날까지 고난주간 금식하고 또 힘들고 어렵게 지내다가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갑자기 주님 살아나셨다고 부활했네, 아멘 할렐루야, 감정 조절이 저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종료주일도 조금 심각하고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과 감성에 맞지 않겠나 싶어서 종료주의를 떠들썩한 메시지로 전하지를 않고 무겁고 힘든 메시지로 전합니다. 그리고 숙제로 드립니다. 나는 고난주간, 2018년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는 진정한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있는가? 곧 닥칠 일, 어렵고 힘든 일을 앞두고도 피해가거나 면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고 통과해 나가는 것에 관한, 주님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의 깨달음이 뭔지, 그것이 내 인생에는 무엇이고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이고, 오늘 이복순 권사님 기도 안에서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원수처럼 여겼던 이북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도, 물론 거기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집단 자체는 아주 사악하고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동포들을 향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아끼고 돕고 나눠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도 포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전쟁을 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킬 것들을 포기하게 시키고 그리고 화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그런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이지만 종려나무 꺾고 옷까지 흔들면서 환영하고 기쁘게 지내는 주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마음을 무겁게 가지시고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통해서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려주시고자 했던가 라는 생각으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며 부활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 1년의 교회력으로 가장 정점인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냥 즐겁고 신나고 좋은 일만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잘되고 신나고 복받아 행복한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겠나이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제대로 되는 일인지를 잘 살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신앙의 터전인 우리 들꽃 같은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나라까지도 평화에 관한 일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